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은 못 만나고 귀신만 만났습니다.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니까 매일 산꼭대기에 올라가면은 거의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운 아주 그냥 무식이 충만한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능력 공연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돌아서가지고 손 들고 할렐루야 주의 시여 오셨어서 막 이렇게 조금 뭐랄까 무식이 충만하게 좀 살았었는데, 그 외에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비행기 바위에 자다가 시커먼 것들이 막 지나가는 비몽사몽하는 지나가고 막 가위에 밀리고 그랬었는데, 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주제가 은사 사역에 대한 것을 다들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지금 한 10여 년 전에 저는 이제 지하에서부터 이제 개척을 했는데요. 그때도 뭐 노가다를 해가면서 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노가다를 해가면서 한 달간 돈이 모아지면 또 드럼 같은 거 사고 의자 사고 그렇게 이제 개척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게 막 찬송을 인도하는데 두 아이가 이제 환상이 열리게 됐어요. 우리 딸아이하고 아들아이가 동시에 환상이 열렸어요. 그냥 딱 숨을 아빠 왜 그랬더니, 아빠 뭐가 보이는데? 아니 뭐가 보이는데 그랬더니, 막 천장에 막 귀신이 목밖에 보인다 그랬나요? 막 천장에 목 잘린 귀신이 막 있고 막 그랬대요. 그래? 먼저 영계가 열리기 전에는 악한 것들이 먼저 오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쳐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다 영적으로 쳐내고 나니까 동시에 아들 녀석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푹 꺼진대요. 근데 딸아이는 자꾸 올라간대. 이게 뭐야 이거? 근데 딸아이는 동시에 천국에 올라가고 아들 녀석은 동시에 지옥으로 가고. 그래서 이제 사역을 우리는 늘상 해왔던 거라, 사역을 할까 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동시에 보여줘 버리면 이거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들 너는 나중에 지옥 가도 되니까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일단 끊자. 끊어버리고 이제 딸아이만 통해서 천국을 이제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우연찮게 또 이제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다가 도마동교 2층으로 이제 옮기게 됐는데, 거기다 갑자기 우리 딸아이가 눈 뜨고 아빠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데? 눈 뜨고 다 보는 거예요. 그냥 눈 뜨고 막 천국 뜨고 막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이건 필시 가짜일 수 있으니까 다 쳐냈죠. 그래서 환상의 은사를 통해서 영분별 없이는 99.99%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분별 훈련을 저를 시켜주셨는데, 오늘날까지 그 훈련을 받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있는 이현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또 이현수 목사님은 이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랬지만, 저는 10년 동안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내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짜 천사도 보내줘요. 하나님 일부러 가짜 예수님도 와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가짜 천사를 보여주고 왜 가짜 예수님을 보여줍니까?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나중에 부흥 집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다닐 건데, 네가 영적으로 잘못 분별하면 거짓 것을 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단의 역사를 잡아내라고 그렇게 훈련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도 하고 있고요. 그냥 눈 뜨고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전 세계 어딘지 다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오늘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지금 응답받을 것들이 굉장히 많고 물어볼 것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역사를 해주는데 때로는 환상,
또 성경에 보니까 벽에 글씨 썼잖아요. 매게 되길 우바리시라고 해서 네가 널 다뤄봤는데 너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합당하고 해서 막 벽에 글씨 쓰는 것도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글씨로 이렇게 딱 보여요. 이렇게. 그리고 글씨도 보이고 환상으로도 보고, 그전에는 얼마든지 뭐 입천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천국 가자 그러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지옥 가자 그러면 가버리는 거고. 그리고 너무나 이런 거짓 루머라든가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사단에 대한 광명의 천사 역사 가짜 환상을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얘가 그런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일부러 말해버리면은 나도 똑같이 그냥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 하시는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런 책을 지금 뭐 한 수백 편을 써놨는데, 하다가 이제 한 이만큼 떠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외에는 전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간증이요? 딱 끊어버려요. 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녹화하지 마라.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연계가 혼란하니까 그런 얘기 해봤자 그냥 미친 사람으로 그냥 취급해 버려요. 그래서 10년 동안 유튜브라든가 방송이라든가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고요. 제 동영상 설교 50편 정도 올려놨지만 천국과 지옥 간증 거의 올려놓지 않았어요. 간간히 이제 어떠한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천국 갔나 지옥 갔나 직접 확인을 하고, 모 목사님이 음부에 있는 것을 보고 동영상 올린 것도 있어요. 그래도 안 믿어. 누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직접 지옥에 내려가서 그 만나서 왜 죽었는지 물어보고 왜 지옥 갔는지 물어보고. 내가 그래서 여기 순복음교회 좋은 누구든 목사도 지옥에 있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그런 영적 세계의 깊이를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걸 얻다가 피력을 못하는 거야. 유튜브 방송 내보내는 데는 바로 이단이라고 찍어버려요. 예, 심지어는 뭐 천국이 5층 처이네, 뭐 8층 처이네, 7층 처이네, 심지어는 그 어떤 목사가 천국 갔다 온 거죠. 신학교 교재를 쓴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저것도 미신짓거라고 자꾸 알고 막. 그래서 천국은 3층층으로 되어 있고 1층층, 2층층, 3층층 구석구석 다 가봤어요. 지옥도 다 가봤어요. 유일하게 뭐 이 자리에서 천국과 지옥 간증하려면은 너무나 많은데, 그냥 천국과 갔다 온 것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지금 다 기록해서 컴퓨터에 다 저장해 놨어요. 그러나 한 번도 방송을 안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은사로 환상도 가지고 천국 못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고, 저한테는 그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영분별 훈사를 10년째 지금도 받고 있어요. 자꾸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현순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한참 이렇게 영적으로 진행해 나가다 내가 딱 브레이크 타임을 걸어요. 그때는 이제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고 어디까지 내가 하는 그 영적 세계에 어디까지 침투했고 어디까지 잘못을 보여줬는지 중간중간 점검을 합니다. 이번에도 지금 하나님이 환상으로 다 보여주는 것 중에 점검하다가 좀 아닌 것이 있어가지고 그걸 영분별 들어갔어요. 근데 한번 영분별 은사에 들어가서 거짓의 영을 전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는데, 처음에는 뭐 일주일, 그 다음에 보름, 그 다음에 뭐 한 달, 어쨌든 2달까지 가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환상도 안 보여주시고 딱 끊어버리고 성령 불은 나갔는데, 우리 딸아이나 아들에게 기도해주면 따끔따끔하다고 막 불 들어가고 다 성령의 은사나 그런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환상은 안 보여줘요. 왜 안 보여주냐? 때로는 내 영이 혼란할까봐, 예민할까봐 하나님 딱 끊어버리고 쉬라고 하나님이 다 처리하신 다음에 그때 만나주세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과 1대1로 레마의 말씀으로 만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안 만나주시니까 내가 뭐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역사하지 않으면 저도 그냥 기다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얼마든지 교회를 얻을 수가 있고 여기도 같이 동역할 수도 있고 이번에도 하나님이 또 가게를 또 하나 주셨어요. 올해는 작년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날 숨기시고 일 안 하실 거냐고 내년에 보자 그러니 올해예요. 올해인데 이제 벌써 8월달 다 갔잖아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번 달에도 생각지도 않게 또 가게가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 집 근처에. 근데 그 가게는 제가 김포에 영적 제자가 있는데 그 제자가 내려온다고 그래서 그 제자가 내려오면 그냥 그 가게를 줘버리려고 우리 임시로 잡아놨어요. 우리가 하되 근데 아직까지 그것도 응답 없지. 교회에 대한 응답도 없지. 가게에 대한 것도 말씀하지 않지. 그 외에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말씀하시지 않으시는 거야. 근데 내 임의로 얼마든지 계획할 수가 있고 내 임의로 들어갈 수가 있고 또 11월 달에 교회를 비우라고 하는데 그것도 내가 어떻게 교회가 얻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그냥 하나님 일 안 하시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실 때 물은 구름도 말씀이고 불도 다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이 영으로 이끌어 가실 때에 하나님 일 안 하시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는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신 가운데에 진리의 영을 전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른 메시지만 전해주면 되는데 그냥 매개처럼만 사용하시는 것 뿐이지 입에 나팔로만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 안 하시면 나도 안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 안 하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럴 때 지금 이성은 역사하지 않느냐. 얼마 전에 내가 수없이 카톡에다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한 이유, 교회를 지었기 때문에 너무나 교회만 많이 개척이기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너무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해도 거짓 종들을, 거짓 목사들을 너무나 많이 만들어서 망했다. 수없이 카톡에 올려놨는데 나의 신학대학원 1년 후배이자 신학교를 수신했던 20-30년간 한 후배 목사님이 있어요. 바울 신학교인가 하시고 이렇게 뭐 적게는 10대 명 때는 20-30명씩 이렇게 목사를 배출해서 오늘날까지 너무나 많은 목사들 안수를 줬어요. 근데 저한테 영분별 연차를 줄 때는 저는 딱 그 사람 보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지 딱 보면 능력이 있는지 기도의 양은 얼마나 있는지 또 집안 내력으로 얼마나 기도해 것이 있는지 은사 사역과 능력과 권세와 사명을 다 보여주긴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이 사람은 선교다. 이 사람은 은사자고 능력자다. 이 사람은 그냥 찬양할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라 민족을 해서 구국 사명이 있는 사람이 딱 기름 부음을 알아요. 저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이렇게 책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 그래서 그분이 수없이 목사를 배출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야. 쉽게 말하면 할머니 부대예요. 할머니 부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없이 할머니 같은 데려다가 그냥 대충 가르치고 목사 한수만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목사님 그 하나님의 세운 사람들도 아니고 사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목사님은 그런 사명이 있다 할때로 지금은 장장할 때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목사님이 젊을 때부터 죽은 자를 살릴 정도로 은사와 능력이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집에 이제 방문해 주셔서 사택에서 이렇게 담화를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모든 은사와 능력을 다 딱 닫아버렸어요. 은사 준 것, 불 다 꺼졌지, 능력도 다 닫아버렸지, 축복도 닫아버렸지. 그분들이 기도원도 하고 신학기도 하고 집 일산에 있지만 엄청나게 크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닫아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준 것도 끊어버렸지, 은사도 끊어버렸지, 축복도 다 끊어버렸어요.
몇 년 전에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는 선지자격 사명을 가진 사람, 세례 요한처럼 바른 말하다가 목을 잘리는 사람, 그 순교적인 사명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는데, 이 시대의 영적 흐름이 그렇다. 지금 어중이 떠중이 데려다가 신학 공부시키고 뭐 부흥한다고 으쌰으쌰 블라블라블라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나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요. 나도 왜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불 믿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안 하잖아요. 근데 다 끊어놔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근데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울 줄 알고 아무나 목사님 주지 마세요 그랬어. 그런데 계속해서 신학교를 하더라고요. 막 요 속에서 뭐가 방망이가 불방망이가 막 용수줄 치는 거예요. 어떻게 패라. 성경에는 사도냐 선지자겠느냐 다 가르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달라요. 선지자격이나 사도격인 사람은 패는 거지, 이렇게 앉혀놓고 얼레고 달래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잖아요. 선지자의 사명을 오셨잖아요.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얼렸을까요? 달랬을까요? 이 독자의 새끼들, 이 마귀 새끼들 패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영적 사도격을 가진 사람은 이게 뭐랄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기에 사명에 부합된 사람만 보내주지 어중이 떠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딱 우리 교회에 온다는 사람 딱 봐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받아주지만 안 보냈으면 다른 길 같아. 다른 길 같아. 오지 마세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이 없습니다. 내가 안 만들어요. 내가 안 만들까요? 하나님이 안 만드시는 거예요. 내 사명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몇 번 쳤어요? 말 안 듣더라고요. 너무 어려우면 막 하나님이 막 뭐랄까? 막 불방망이가 막 용술 치는 거예요. 헛딱지 나는 거예요. 저 영혼적으로 다 죽이는구나. 하나님, 저 목사님 저 거짓말하지 못하게 치세요. 죄송하지만 내 치세요 그랬어요. 설기 못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몸에 막 힘 빠지고 영양소 없고 뭐라 했더니 코로나 걸린 것도 있지만은 그 뭐랄까 면역력이 100도 안 된대요. 기본적으로 500은 돼야 된대요. 근데 100도 안 되고 뭐 82도 내려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신학교 어쨌든 몇몇 이렇게 모아놓고 주의종을 배출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다가 힘이 빠지니까 영양실조 거의 다녀가지고 빠지니까 설교를 안 했어요. 다행이다.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냥 우리는 뭐 그냥 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7명인가 안수를 줬대요. 할머니 부대한테. 목사님 할머니 부대. 목사님 말고. 목사님이 하는 기름 부정인데 상관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명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목사 안수 줘버렸대요. 사모님 장님이 안 보이시냐? 좀 저쪽 안으로 들어가 봐. 내가 보고 싶디야. 자꾸 바라보잖아. 빼꼼빼꼼 바라보잖아. 앞에 앉으마. 그래서 이 할머니들 하여튼 어중이 떠중이 뭐 세상 말 빌릴게요. 개나 소나 데리다가 목사 한 줄을 준 거예요. 나 우리 사모하고 둘이 울었어요. 내가 울분했을까요? 하나님 1차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그럼 막 사모가 나면 울었어. 화딱지가 나는 거야. 아니 거짓말 가르쳐서 거짓의 영을 쳐내서 진리도 없이 목사 안수만 줘도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영혼들 다 죽이겠다는 거야. 연대적인 책임 아세요? 연대적인 책임. 한 주의종이 한 거짓의 영으로 한 영혼을 잘못 영을 전해줘서 그 사명자가 거짓된 영을 전하면 쉽게 말하면 피라미드들이 자꾸 새끼를 칠 거 아닙니까? 그 한 사람 목사를 잘못 세운 거기 때문에 피라미드식으로 자꾸만 새끼를 쳐서 거짓의 영들만 전해주는 거야. 그럼 그 연대책이 누가 지는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이
목사 안수를 주는 사람이 책임 있는 거예요. 저렇게 해가지고 영혼을 다 죽일 건데 어떡할 거냐, 막 속에서 막 열불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예, 막 펑펑 울면서 아버지 저 싹금목 저거 많이 그냥 죽이지 마시고 설기 못하게 강의 못하게 만들었어요. 딱 한 말 했어요. 얼마나 화딱지 나는 거예요. 근데 엊그제 전화가 왔어요. 데리링 목사님 왜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금 면역력이 제로래. 제로. 500도 아니고 100이라도 조금 파전나는데 아예 면역력이 제로래. 제로라는 뭐예요? 지금 코로나까지 또 자기 교인 중에 그 많은 사람 중에 코로나를 누가 달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만 걸렸대. 교인들이 괜찮아. 하나님이 또 쥐셨구나. 그래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는데 기도 좀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차 타고 차를 우리 사모님하고 나 저기 어디 갔지? 강원도 가서 굴속에 놀러 가는데 연락이 왔어. 그래가 잘됐다 쌤통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다 접고 목사님, 그동안은 목사님도 주의 종으로서 인격 있고 하나님 신 종이라 내가 함부로 그 말을 안 했는데 우리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목사님이 이런 잘못입니다 하고 하나 여기 다 세상을 다 까발려버렸어. 내가 쳤다. 못하게 했다. 왜 목사님이 두드려 맞은 줄 아냐. 그러니까 나 대뜸 한다는 말이 싹금 목사 만들지 말라고요? 맞아요. 자기 입에 얘기하더라고. 싹금 목사 왜 할머니 부대를 갖다가 데려놓고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대충 공부해서 왜 목사 한 수만 줘가지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도 아니고 부른 사람도 아니고 보낸 사람도 아니고 택한 사람도 아닌데 왜 거짓 종을 만들어가 영을 다 죽이냐고 말이야. 응? 하나님이를 지금 돕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천만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제발 좀 주님의 손이 역사에서 저 좀 살려달라. 웃기지 마세요. 그건 목사님은 주님의 손이 닿아야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손을 놓아야 삽니다. 솔직히 얘기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초발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나 신학 동기이자 1년 후배고 그러니까 그냥 뭐라 할까? 끼리끼리다 이거지. 너만 목사냐? 나도 목사다 이거지. 그동안 이렇게 10년, 20년 넘게 친분을 지내오다 보니까 그냥 그런 부류를 받나 봐. 내가 그런 내색을 안 하니까. 그냥 기도만 할 뿐이지. 그래도 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오늘 그분도 굉장히 은사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부흥 강사고 또 죽은 자도 살릴 정도로 은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해야지 10년 동안 어디 하나님 보내지도 않아요. 보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역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조금만 더 참으라 해서 지금 올해 8월달까지 지금 참고 있는데 내 계획은 그래요. 하나님이 올해 일 안 하시면 나는 그냥 짐 싸고 가버려요. 하나님 나 올해까지 일 안 하시면 가게 다 정리하고 그냥 시골에 가서 우리 사모하고 그냥 텃밭 그냥 키우고 상추나 심고 살래요. 항상 그런 마인드. 하나님 일 안 하시면. 그런데 내가 대전에 내려올 때 돈이 없어가지고 300만 원 빌려가지고 내려왔는데 지금 어제 전번에 가게 4개 줬지, 차도 2대 줬었지, 집도 2곳이지. 세 곳인가? 교회, 대전, 청주. 어마어마하게 300만 원이 지금 500의 기적이 돼가지고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 자꾸만 또 일이 다 싫어 죽겠는데 자꾸 가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포에 있는 그 제자가 성령세례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그 성령세례에 대해서 1시간 나오고 통화를 하다가 깨져가지고 영적인 제자가 돼가지고 지금 대전에 내려오려고 하는데 내가 내려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분이 은사 나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루는 정말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이제 당뇨가 있어서 밖에 나가서 한두 시간씩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는데 여기 보면 현관에 보면 비밀문 다이얼이 있잖아요. 두두두두두 누르는 거. 그런데 전화를 하다가 디디디디 소리가 나길래 내가 이제 농담으로
비밀번호가 987105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통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 비밀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네? 무슨 비밀번호요? 우리 현관문이 비밀번호가 987105예요. 나 그거 농담으로 한 건데 나는 이게 농담으로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말하기를 내가 환상을 보고 987105를 누르는 걸 안 줄 알았대요. 근데 환상 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더 영적 제재가 됐는데, 전 이제 우리 이제 딸내미 때문에 이렇게 환상을 역사하는데 CCTV처럼 역사해요. 내가 이제 어디 나가면은 저녁 5시에도 들어오고 7시에 들어오고 10시에도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딸내미가 와서 딱 문 앞에 서 있어. 야, 너 내가 오는 줄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 환상을 보고 내가 어디서 걸어오는 거 다 보는 거예요. CCTV처럼 딱 말씀이 지가 내가 보통은 눌리기 전에 지가 문을 열어요. 그저 그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영적 생활을 해오다가 지금은 이제 내가 영적 훈련, 영분별 기간이라서 지금은 다 끊어버리고 지금 기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은사에 대한 것은 영별 은사가 없이는 99.9% 다 가짜예요. 마귀라는 심지어는 이런까지 보여줘요. 하루는 이게 천국도 보여주고 지옥도 보여줘. 그래서 그걸 야 어떻게 생겼냐 쭉 이렇게 그 천국과 지옥을 대조를 해서 물어가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아닌 거라. 이상하다. 이거 천국이 아닌데 이거 좀 지옥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천국과 지옥을 세트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세트장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거짓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저번에 훈련 다 마쳤는데, 오늘날 유튜브에 천국 봤네, 지옥 봤네 그런 사람들 영분별 들어가면 거의 99.9%가 다 가짜로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저만 맞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년 동안 그런 영분별 훈련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천사가 오나 예수님나 저는 무조건 쳐내요. 너 가짜 새끼지, 너 마귀 새끼지. 그래서 오늘 은사에 대한 것, 왜냐하면 내가 체험을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천사,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 좀 피력을 해서 좀 전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한번 봅시다. 그러면 간증 대충 좀 하고요. 자, 1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은사에 대한 정의와 성령의 나타남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무엇을 주의하나요? 1. 성령의 나타남은 한 성령의 각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다 안 읽어도 됩니다. 각가지 은사와 말씀 중에 10절 말씀 중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 예언함을, 어떤 이 영들 분별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들 분별함이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것이, 왜 영들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 사상과 영주 사상이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이단적인 종교 사상, 우리나라에는 유교 사상이라든가 불교 사상이라든가 이런 이단적인 샤머니즘이 신비스러운 그런 세계에 우리 민족이 원래 그 자체가 그런 민족이에요. 빌 데가 없으면 정화수 떠놓고 거기다 빕니다.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달을 보고 빈다라든지, 우리나라에는 토속신앙과 유교 사상이 접목된 아주 좀 짬뽕된 그런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상 가운데에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장로교는 그렇지 조금 절제하지만은 영지주의파들이 너무나, 영지주의란 뭐냐면 자기가 본 것만을 의지하여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는 샤머니즘 사상과 영주의 사상이 너무나 편만해져 있는데,
그 후에 60년대, 70년대 아주 은사와 능력으로 막 부흥이 되면서 이런 신적인, 계시적인, 레마적인, 은사적인 환상, 투시, 계시, 예언,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은사 위주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마치 방언을 하지 아니하면 성령을 받지 않은 것처럼 인식되어져 버리는 우리나라의 문화가 샤머니즘 내지 영주주의, 더 구약시대로 올라가면 상당적인 그런 종교관을 가지고 너무 흘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대에는 영분별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영분별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국한되게 환상만을 가지고 영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인지 거짓의 영인지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건지, 영분별 은사는 은사 위주로만 분별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분별받는 데에 전신격적인 영적인 은사를 갖다가 말씀을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읽겠습니다. 2번 같이 시작. 사단도 거짓의 영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다. 계시록 16장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인들에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사단은 개구리 같은 세 가지 더러운 영을 통하여서 나오게 됐는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